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과 배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배경을 설명하지 아니하면 전혀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갖고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한 100몇십 년 전에 이미 없어져 버렸고, 지금 유다 왕국이 멸망 한 10여 년 전후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예. 그런데 요때 멸망 한 10여 년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는데, 바로 그 환상이 뭐냐면 성전 앞에 바구니 2개가 있는데 그 바구니 안에는 바로 이것이 놓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잘 익은 무화과 한 바구니가 성전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전 앞에 이렇게 설익은 무화과. 근데 지금 이것은 좀 좋은 걸로 했지만 설 익긴 익었는데 아주 나빠가지고 뭐라고 써있냐면 그 앞에 악한 무화과 이렇게 써있어요. 악해서 먹지 못한다. 보통 나쁜 그런 것보다도 악하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 2 바구니가 있는데 한 바구니에는 굉장히 좋은 무화과가 들어있고, 또한 한 바구니에는 아주 익기도 안 익었지만은 아주 악한 그런 무화과가 들어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있다가 주님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슨 환상이다 해가지고 너와 너희 백성이 궁금해하고 지금까지 그 해답을 알고자 했는데 내가 이제 이 무화과 2 광주리를 통해서 해답을 주겠다 해가지고 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금해하던 것을 해답으로 준 것이 무화과 나무 2 광주리예요. 그러면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화과가 들어있는 2 광주리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줄 때 유다 왕국은 어떤 상태였느냐? 잠깐 여러분 지도를 봐주세요. 지금 유다 왕국은 앞으로 10년 오면 바벨론한테 망하는데요. 하나님이 참 전쟁을 이상하게 했어요. 자, 19년 전에 먼저 바벨론이 먼저 쳐들어가 가지고 유능한 인재들만 싹 골라온 거예요.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래서 1차로 그 멸망 19년 전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나 또한 친구들, 유능한 그런 청년들, 일꾼들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잡아온 다음에 8년 후에, 멸망하기 전 11년 전이죠. 그러니까 1차로 잡아간 후 8년 후에 다시 이제는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 백성 1만 명, 남자만 1만 명이니까 그 아내와 새끼들까지만 한 5만 명에서 10만 명은 데리고 왔겠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한 10% 정도를 또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10년 있다가 아예 멸망을 시켰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유다 왕국 내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 여기에 지금 유다 왕국의 85%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는 19년 전에 또한 11년 전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한 15%가 유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요 유다 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유민이요. 유다 왕국은 왕도 세워졌고 자유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요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은 무슨 생활을 하죠? 포로 생활. 그러니까 요 15% 정도의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백성하고 요 유다 왕국 내에 살고 있는, 본토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 내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 헵시바, 뿔라, 그렇듯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그 일생을 책임지는 자,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를 따라합시다. 헵시바, 뿔라, 구루트기, 남은 자, 거룩한 자, 거룩한 씨, 이 같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헵시바는 내가
너에게 기쁨을 가지고 있다. 뿔라는 너는 내 아내다. 이런 의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헵시바, 뿔라, 거룩한 씨, 남은 자, 거룩한 자, 그루특이라고 하느냐,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을 그루특이, 남은 자, 헵시바, 뿔라, 또 거룩한 자라고 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바벨론에 끌려온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요 본토에 있었을 때 거룩한 삶, 다른 사람은 다 따라가는데 오로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노예는 뭐예요, 여러분? 빨가벗긴 채로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온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는 전쟁을 통하여서 2번에 걸친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우리에게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하고 포로가 아니고 본토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끼리 이제 다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시다. 우리가 뿔라다. 우리가 헵시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본토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가나안 땅 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왜 전쟁에서 구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오직 너희들이 아꼈으면 그렇게 전쟁함에 있어서 2차에 걸쳐서 그렇게 노예가 되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버린 자다. 너희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았다. 이렇게 이제 유다 왕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자유롭고 포로가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포로 생활해야 됩니까? 포로 생활이 여러분 뭐예요? 자기 재산도 없고 그냥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새끼 밥 주는 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는 성령 충만한 에스겔 선지자도 여러분 2차 포로 때 잡혀왔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편지를 써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바벨론 쪽으로 포로 생활을 보냈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하나님은 유다 왕국 내에 지금 살고 있는 85% 정도의 사람을 기뻐하느냐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기뻐하느냐. 그 해답을 달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하고 그 다음에 본토에 있는 자유민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달라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고 누구의 손을 잡고 있고 누구를 뿔라라고 하고 누구를 헵시바라고 하고 누구를 남은 자라고 하고 누구를 거룩한 시라고 하고 누구를 거룩한 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한동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딱 보여주셨는데 갑자기 성전 앞에 2 바구니가 있는데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예. 이렇게 바구니 하나에 뭐가 들어있죠? 잘 익은 무화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바구니에는 설익고 아주 못 먹을 못된 악한 무화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 하나가 유다 왕국 내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이 잘 익은 무화과가 되든지 아니면 못 익은 무화과, 악한 무화과가 되든지 둘 중 하나 답이 있겠죠. 그쵸? 그 여러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화과가 들어있는 바구니 2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4절부터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좁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잘 익은 무화과는 지금 인간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19년 전에 8년 전에 잡혀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유다 사람이고, 또한 아주 못 먹고 버리고 아까 무화과는 자 누구라고 그랬죠 여러분? 8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시작.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시작. 내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유다 땅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악해서 완전히 버려버릴 악한 무화과. 네. 그 응답을 딱 받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를 좋은 무화과인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우리를 보냈을까? 이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왕국은 앞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하는데 유다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죽일 거라는 거예요. 죽이기 전에 미리 바벨론으로 전부 다 옮겨가지고 흩어서 살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힐 거고, 또한 이방 사람들하고 합쳐서 살다 보면 유다 민족 자체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에다가 딱 모아놓고 불편하지만 그곳에서 살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자유민을 만들고,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그 유다 땅에 살고 있는 나쁜 무화과인 그 유다 사람들을 싹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서 죽이신 다음에 이들을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행하시는 많은 일들은 우리 짧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 가지고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자는 때로는 5년도 낮출 수 있고 10년도 낮출 수 있고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낯을 들지 못하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주권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함에 있어서 나에게 의논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각 사람의 성품에 맞게, 각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게 맞게 얼마든지 연단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낮출 수 있고 얼마든지 환경으로 올가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은 하지만 버리지 않고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우리 인간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못 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든지 가난하게 된다든지 전쟁을 통해서 포로가 된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여러 가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죠. 자, 여러분 보실까요? 전도서 8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한 섭리를 선지자나 또한 백성에게 또한 어떤 민족에게 알려주기까지는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연단할 때, 민족을 연단할 때 전혀 우리에게 왜 연단하는지 그 이유조차도 설명하지 않고 때로는 어둠 속에 가두기도 하고 고난 속에 가두기도 하고 또한 슬픔 속에 가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갇힘을 당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에게 광명을 주실 것이다. 네. 그래서 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니엘서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다니엘에게서 또한 다른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눈을 띈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괴롭힘을 당해라. 이렇게 허락은 해도 생명은 만지지 마. 그러면 아무도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도 안 돼요. 오직 우주 만물을 자기 뜻대로 주관대로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단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 한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에 있는 많은 사람이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보고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네가 하나님을 평소 때 잘 섬겼으면 네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우리 이렇게 잘 사는데. 그런데 11년 후에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짐승보다도 못한 삶으로 전락할 줄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 반면에 11년 후가 지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광명을 주시고 은혜의 얼굴을 돌리시고 축복을 하시고 그들을 고스란히 보존했다가 나중에 70년 후에 본토로 보내신 거 보세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마치 악을 저지른 사람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낮춤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연도서 8장 11절 보세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뭐라고 써요? 죄인이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 막 악을 저지르면서 큰소리 땅땅 치고 참으로 이상하는 것은 의인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되고 뭐든지 잘 돼. 그러니까 막 의인들을 막 조롱해. 너희 하나님을 네가 그렇게 잘 섬기면서 네가 뭐 나한테 내세울 곳이 있냐 이러는데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따라합시다. 의인이 잘 된다. 시작. 의인이 잘 된다는 것은 영원한 삶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때로는 의인이 가난하게 죽을지라도 이 땅에서 가난이 끝이요.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존귀와 평강과 부귀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악인은 100번 잘 돼도 결론은 악인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예, 따라합시다. 의인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악인처럼 대우받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저를 그렇게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무식한 자로 만들고 이렇게 벌레처럼 만드세요?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따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나에게 설명도 안 하고 때로는 나를 낮추실 때도 있는데 그러한 때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정직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언제나 옳은 일만 하시는 그 하나님 성품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대해서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판단하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육적인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의 부귀 권세로 세상에 내세울 거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주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악한 자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은 사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잖아요. 누마서 한번 보세요. 자, 설교 결론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 악한 일을 안 하셔요. 여러분의 미래는 선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때로는 나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를 하나님은 다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밀로 내 인생을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가다가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하시고 또한 설명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 그렇게 했어. 이것 때문에 너를 연단했어. 이것 때문에 너에게 깨우쳐 주려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뿔나다. 나는 하나님의 헵시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복음성가 33장 나의 평생의 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평생은 정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 3절 환난에 환난의 고통이 나를 길지라도 풍랑 속에 잔작하나 파도와 같이 여호와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길도 영원히 아멘 만사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가슴에 묻혀있는 여러분, 헵시바요 뿔라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루하루 여러분이 필요한 삶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육적인 삶이 어려워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왜 그런 섭리 가운데 가두어졌는지도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알려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을 겁니다. 그 음성을 붙잡고 주여 두 번만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